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치고 낙심한 우리에게 참으로 나의 산성 되시며 요새 되시며 소망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찬양드립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고백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함께 기도할 때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킬 주님 앞에 멈추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원수 앞에 불평과 원망하지 않으며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 앞에 우리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말고 강력하게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기도를 멈추지 말라 하시며 아버지 마음이 눌리고 마음이 답답해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상황을 하시고 바로 역전시키실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기도하며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며 여호와 앞에 치료의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용사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며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 삶의 기쁨 아버지 모든 상황의 역전 승리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며 주여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도 우리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하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육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임재 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호 그 이름을 송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이지만 주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이 은혜를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때로 우리 삶이 이해되지 않는 일로 가득 찰 때가 많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큰 계획을 함께 바라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나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해 주옵시고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28절 두 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요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작은 나를 부르심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몇 살일까요? 40세가 아니고 80세입니다. 그는 광야에 있을 때 살인자였고 또 도망자였습니다. 말이 어눌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장에 보게 되면 소명 기사 중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그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가라는 곳에 가서 내가 말을 너희 입에 넣어줄 때 그 말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을 때만 부르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는 은혜의 부르심이고 사랑의 부르심이고 또 생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을 때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느끼고 가장 연약했을 때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여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우리에게 무언가 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가 죽어 있을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셔서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 곧 세리 마태는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간에 앉아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회개의 눈물도 없었고요, 경건의 모양도 없었고요, 변화하고자 하는 결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은 그 한마디 말씀, 그 말씀은 세상 어느 말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세리 마태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이에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마태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단 한마디 말씀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솔직히 그가 앉아있던 그 세리의 자리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요, 그의 생계와 권력, 안정과 자존심이 걸쳐 있는 자리였어요. 그러나 마태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마태는요, 세상의 가치를 붙잡는 대신 하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물론 그의 결정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라고 하면요, 바로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리와 창기와 죄인은 한 단어처럼 쓰여져요.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요,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로마는 좀 머리를 비상하게 쓴 것 같아요.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할 세금을 로마 병정들을 통해서 강제로 폭력으로 징수하지 않고 유대인 중에 한 명을 뽑아서 세리로 정한 다음에 그 동네, 그 도시에는
이마만큼의 세금을 걷어들이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거둔 나머지는 그 세리가 가질 수 있도록 눈 감아줬어요. 가장 사랑하는 같은 동족에게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 부를 축적했을까요? 마태가 그 자리를 내려놓았을 때 세상은, 즉 친로마에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은 마태를 향해서 실패자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음성 앞에 마태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그 음성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마태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능력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 앞에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꿔버렸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도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살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안정, 사람들의 인정, 죄와 타협하는 습관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예수님을 진정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은 마태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십시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그 순간 마태의 인생은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답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마태는 얻은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일어나 따랐다라고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5장 28절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태가 평생 벌었던 그 부와 권력, 명예와 자존심,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인생에 대한 모든 계산이 다 포함됐을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는요, 세리의 인생을 버렸습니다.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따라가기를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마태를 이렇게 어려운 결단을 하게 하며 그를 변화시켰던 것일까요? 처음에 말했듯이 그는 경건한 태도와 모양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회개했다는 자료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세리, 내가 동족들에게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 살 수 있나? 변화되어야지. 그런 마음도 살펴볼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기 전까지 그는 평범한 사람, 아니 어찌 보면 정말 밑바닥 인생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한마디, 따뜻한 그 한마디, 나를 따르라. 그 음성에 그는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죄인을 의인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요,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그의 인생을 온전히 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마태의 결정은요, 참으로 무모해 보였습니다. 생계를 책임져야 할 안정된 직장이잖아요. 그런데 권력과 자존심이 걸려있는 그 자리를 단숨에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쉽게 결단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마태가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따를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의 모든 것 되심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의 눈빛에서, 말씀을 가진 권세에서 자신과 같은 죄인도 받아주신다는 그 큰 사랑을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마태의 마음을 뚫었습니다.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능력의 부르심을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어떤 부와 권력, 어떤 관계랄지라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음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마땅히 바꿀 만한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크신 은혜는 우리 작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여러분 덮고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회복시키는, 그리고 이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꺼이 반응하게 되는 영적인 응답일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진정으로 알게 된 사람은요, 절대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왜요? 이 은혜는 단지 우리를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올인 맡기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만약 주님을 따르다 보면 내 인생을 다 빼앗기는 것 아니야? 이렇게 두려움 갖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혹시 무엇을 내려놔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망설이며 계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내려놓음도 예수님의 은혜보다 결코 클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것 하나하나 기억해 보십시오. 본래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시간들, 건강, 재능, 여러분 물질, 기회, 주님이 주셨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누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짜 인생을 얻는 길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으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주시러 우리에게 오신 분이세요.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시는 것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는 주님과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사망은 없고 죽음을 이기는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하여서 어떤 값을 치르고서라도 주님의 생명, 그 사랑, 그분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은혜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걸 만한 충분한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5장 17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마태처럼 우리도 주님의 음성 앞에 응답하고 담대히 서서 새로운 삶, 은혜 위에 세워진 새로워진 삶,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해 작은 나를 부르신 뜻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날 부르실 듯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듯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오늘날도 각 사람을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시고 모든 걸 준비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믿고 따라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름을 송축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따르라. 아버지, 세간 위에 있었던 레위와 마태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신실하게 주님의 음성 앞에 반응했던 세리 마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습니다.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고 하였는데 아버지, 의인을 부르지 않으시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주님 앞에 주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놀라우신 그 계획을 믿으며 신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 날 도우시니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후회하심이 없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나를 따르라.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던
세리마태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십자가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을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계획 앞에 신실하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게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엠베직 사역위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